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 참된 안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참된 안식의 초대인데 이 참된 안식을 얻는 비결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에게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직접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 영혼을 가진 인생들은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초대 응대에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죠.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 멤버십을 획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인격적인 중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란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단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월 마지막 째 주일부터 8월 초까지는 대개 모든 기업체들이 다 할로데이, 소위 휴가철을 맞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좀 쉬기 위해서 산으로, 계곡으로 아니면 들로, 바다로 이렇게 많이 출타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또 우리 정신적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뮤지컬을 감상하고 또 독서를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건 우리에게 정신적 쉼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중생에서 거듭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영혼의 안식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대상은 두 부류네요. 하나는 수고한 자들, 다른 하나는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들이라고 하면 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사로 말미암아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 아니 정말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좀 수동적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서 무거운 짐이 져져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므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보낸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런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한 사람은 우리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자신 나름 인생 철학을 갈파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갈파예요. 인생의 요로에 피로해지고 지쳐있는 사람, 죄와 근심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안식의 창조자이시거든요. 안식을 줄 수 있는 분,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것도 완전한 안식, 퍼펙트한 안식을 주겠다. 그동안 육체적 쉼과 정신적인 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있게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누리는 그야말로 이 신령한 안식,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겠다는, 우리 주일을 영어로 Lord's Day라고 합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The Sabbath Day라고도 하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즉 안식일을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에게 이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아름다운 법이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소득이 높아진 게 아니다. 공부하는데 시간만 많이 잡는다고 공부 잘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이 학습의 능률과 효율이 많은 시간을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어떤 분은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하루 내내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한 줄도 못 썼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이 논문을 좀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경건하고 이 거룩한 마음 가운데 이 새벽 시간에 하루 종일 한 줄도 못 썼는데 몇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버는 법이 없고, 일 많이 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건 우리 모든 인생의 성공과 번영, 형통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성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우리 주님의 초청의 대상자예요. 금년에는 유독 그야말로 열대야가 좀 심하고, 이거 폭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폭염이 상당히 심하니까 어쩌냐게도 아마 시달리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생존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나 지치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그러나 진정 우리의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어야 합니다. 영혼의 안식. 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게 지음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작동하지 못한 영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심령이 곤고하고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고 슬픈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초대에 응해서 몸만 나오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하면 벌써 우리가 굉장히 짐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야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 마음이 아니고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번역한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멍에를 멜라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매주신 멍에. 멍에는 보통 소나 나귀의 이 등에다가 얹혀서 줄로 연결해 가지고 수레나 쟁기 그리고 이 썰매를 끄는 그런 하나의 도구 아닙니까? 농기구에 해당되겠습니다. 보통 나무로 많이 만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나무 멍에가, 보통 한국에서는 이 구부러진 그런 멍에를 많이 쓰는데요, 이스라엘에는 T자형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T자 양쪽에 두 마리의 소가 그 멍에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한 수레를 끓는 거예요. 상당한 힘이 나오지 않겠어요? 한 마리 가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그 한쪽 멍에를 매줄 거니까 너는 따라와서 그냥 걸치기만 하고 그저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매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보조를 맞춰서 따라만 가면 돼.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멍에를 같이 맸다고 생각합시다. 아버지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데 아이는 뭐 초등학생이라면 아주 작잖아요. 그 멍에를 같이 맨다면 누가 다 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매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 밑으로. 그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 한쪽 멍에를 다 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서 따라만 가면 돼. 순종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준다는 말. 멍에를 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멍에는 이 1차적으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마지막 절에 그랬는데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교훈은 우리가 순종하기 쉽고 따라가기 쉽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모세의 자리, 재판석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계명의 짐을 지어낸다는 말. 그걸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고요. 또 직접적으로 이 멍에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주신 직책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으면 직책이 목사 아닙니까? 또 당회장이고 교회 책임이 있단 말. 그러니까 그걸 잘 감당할 때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지. 목사님이 자기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그저 이 노라리만 한다면 마음이 편안하겠냐는 말. 이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다 이 교회와 그 다음에는 가정, 직장에서 다 직무들이 다 있단 말. 우리가 예배소설을 배우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평하게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아무튼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로 포착해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 즉 기회로 삼으라는 말.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 직장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간을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파고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거기에 소모해야 되겠지만 또 직장으로서 직장인으로 살 일이 있고 가정으로서 남편과 아내, 자녀로서 부모로 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데 priority, 즉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뭘 먼저 하고 뭘 나중해야 될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 아니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서보다 더 우선적인 건 이 지구촌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이 좋은 기회로 포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유익하도록, 그 다음에 그 시간을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쓸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미련한 사람은 나중 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한 사람. 자, 예수님의 멍에를 잘 메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초대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하면서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는 결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은, 즉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사랑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짐을 지는 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는 결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모든 멍에는 날개와 같이 더 참된 안식과 위로와 비전과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날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매주신 그 멍에를 잘 매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애완견 강아지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5살, 몸무게는 3.2kg, 색깔은 백색, 종류는 말티즈. 이 녀석이 제가 이 개 목걸이만 들면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들어. 아니, 개 목걸이가 참은 불편하고 힘들 텐데 왜 목걸이만 들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 개는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목걸이만 들면 나를 저 바깥에 산책해 줄 걸 안단 말. 그래서 이 답답한 집안을 벗어나서 저 맑은 공기와 정말 향기난 풀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 말티즈는 암놈이라는, 이름은 드림입니다. 꿈, 드림, 미스 드림이요. 바깥에 나가면 미스터 드림도 만날 수 있고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 목걸이 만들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매주신 이 멍에는 멜만한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 새 멍에가 온다고 했는데, 나무 멍에와 새 멍에는 그 무게 차이가 한 10분의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되는 엄청난 건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신 멍에는 나무 멍에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당하는 징계의 멍에는 쇠 멍에와 같은 거예요. 한번 잡시다. 나무 멍에를 꺾으면 새 멍에가 옵니다. 시작. 내가 이 인간이 보기 싫어서 이혼을 하고 가지고 다른 인간을 만나면 다른 인간은 새 멍에인 줄 알면 돼. 내가 이 환경과 이 직분을 벗어버리고 헐헐 털고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장 27절 이하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젊어서 멍에 매는 게 좋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멍에를 매는 게 좋아요. 처녀들은 시집 가기 전에 밥하는 것도 김치 담그는 것도 좀 배워가야지. 요즘 뭐 김치 가게집에 가서 다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요새는 신랑들이 다 해주니까 나는 배울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가는 여성들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멍에를 매는 게 중요하다. 성가대원의 멍에,
또 봉사 직분의 멍에, 안내 직분의 멍에, 차량 봉사의 멍에 다 멸만하고 잘 매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자신의 신령한 영적 양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멍에를 잘 감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넘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Learn from Jesus.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휴가를 맡아가지고 뭐 한 주일 동안 뭐 2박 3일 동안 휴가 떠나면서 서점에 가지고 책을 잔뜩 사가지고 이번 휴가 때는 아주 계곡에 발 담그고 책이나 잔뜩 읽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은 정신적 육체적 쉼을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말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뭘 배우란 말인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속성,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인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팍하고 교만한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이 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교만하고 예수님이 갑질이 나오고 강팍하고 그렇다면 누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 온유하고 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천국은 겸손한 자의 나라입니다. 교만한 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교만한 불택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미련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한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계시가 깨닫게 해지고 믿어지게 한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 지혜롭고 그 다음에는 슬기롭다고 하는 이 교만한 인생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배우는 건 참 즐거운 일 같아요. 교회 안에서 늘 성경 공부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듣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위로와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종종 언급합니다만 레오 톨스토이는 어려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러시아니까 당연히 러시안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겠죠. 그러나 나이 17살의 성장 과정에서 한순간 종교가 자신을 속박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소위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에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된 영혼의 참 안식에 대해서 그는 그의 책 신앙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의 인생 동안
최초 17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 18살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잘못된 말에 설득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내가 스스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천국 안식을 좀 맛보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에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정순 권사님과 같이 모든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저희 모든 수고를 이제 그치고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예수님 없이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위대한 영혼의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게 메어주신 그 영육간의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배우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경청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파에 지치고 시달려서 삶의 참된 목적도 잃어버리고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 살다가 참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의 위대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케 하려고 날마다 곤고하시오니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된 안식의 처소로 삼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의 거룩한 교훈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